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6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8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가 또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또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고 시험당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게 또한 주님께 영광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선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도 예배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그 전에는 이사야 말씀 함께 봤는데요. 우리 며칠 전부터는 우리 시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6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66편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던 그 말씀의 제일 위에 보면 그 표제어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을 노래로 불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노래를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왕이나 그 꽤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아마 왕이나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다윗의 시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표절 보시면 그냥 시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만 누구라고 지정하기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오늘의 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간결하면서 분명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즐거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거, 승리의 소식을 듣고 온 백성들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귀가 아플 정도의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어떤 기쁨과 환희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에게는 그 하나님 창조주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처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귀가 찢어질 듯한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될 존재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나누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결국 세상의 모든 존재,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계속 연속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간증 또 그 찬양을 이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이후에 5절부터의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보라라는 이렇게 명령문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 또 자신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사건 또 피조된 모든 사람들을 그 사건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내리셨는데 이것을 사건으로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사건으로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다고 해요. 이 원문을 보시면 서술어가 3개의 문장으로 구분돼서 기록됐다 그래요.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인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앞문장이 뒷문장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는데 번역상에 원문대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던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한 절이고요. 무리가 그 강을 걸어서 통과하였다. 이게 이 두 번째 절이고요. 세 번째가 거기서 우리들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라고 이렇게 3개의 구절로 나눠져 있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렇죠? 홍해를 건넌 사건. 그죠?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그리고 또 요단강의 사건.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결국 출애굽 전체 과정들을, 사건을 함축하며 그 출애굽에 있었던 그 은혜, 출애굽을 통해서 얻었던 또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함축적으로 시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홍해를 이야기하고 중반절은 요단강을 얘기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자는 결국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전능자,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피조물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 구원의 은혜, 남들은 다 버렸을지라도 그 버려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심에 대한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부터 끄집어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읽었던 구절대로라면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위험에 빠졌을 때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심지어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이 좀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반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쉽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의 은혜만을 가지고도 현재를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자기들과 맞지 않는 순간,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예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벌로 또 사랑으로 계속해서 다가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놓였던지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을 살 수 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고 그 찬양에 함께 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토요일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심을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시편 저자가 이 시를 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처럼 찬양을 터뜨리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고민이 오늘 있기를 소원하고, 또 무엇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내며 우리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나누는 오늘 토요일 또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그 시간으로 가득 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세상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더 힘든 것들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억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나의 오늘의 삶이 나의 앞에 문제들과 어려움에 가려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로 깨어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